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마을은 보리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풍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렸지만 나오미와 룻은 아직 보리 추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장 그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상황 끝에 이삭을 죽기 위해 밭에 나갔는데요, 그 밭이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 룻이 이삭을 죽고 있는 그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왔습니다. 자, 이삭 빼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이삭을 줍는 한 소녀를 발견하고, 젊은 여인을 발견하고 사원에게 묻습니다. 저기 저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 그 질문에 대해 사원이 대답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전시가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지금 사원의 말을 보면 그가 모압 소녀 룻을 매우 기특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선대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율법은 가난한 자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지만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풍습과 달리 룻은 이삭 베는 자 뒤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죠? 뭐가 느껴지시나요?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은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룻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역시 룻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누구길래 도대체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 유다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그 소년을 자신의 밭에서 보게 된 거예요. 온종일 허리를 숙이고 힘들게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았을 때 보아스는 그 소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었습니다. 자, 사실 이 보아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비록 삶의 현장이 치열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셔야 돼요. 이삭 줍기. 보아스가 룻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 8절이요. 자,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래 가서 소년들이 기려온 것들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추수를 돕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룻을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보아스는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추수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잖아요. 저는 참 그런 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 한국에 와서 농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젊은 여인들이 정말 험한 일을 많이 당해요. 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일들이. 못된 사람들로부터 농락당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의 이삭 죽기는 정말 치열합니다. 원래 풍습을 깨고 이삭 줍는 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고 있는데 잠시 쉬는 것을 제외하고 온종일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무슨 체면이나 자존심을 따질 여유가 없어요. 독하게 마음먹고 필사적으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힘들고 절박하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며 말합니다. 내 딸아. 그냥 따뜻하게 말하는 거야. 내 딸아. 그 당시 좀 나이가 먹은 분이 젊은 여성에게 따뜻하게 말할 때는 내 딸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딸아,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나의 손을 들고 함께 있어라. 보아스가 도와주고 싶어도 룻이 이 밭을 떠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방주의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끝까지 남아 계셔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 보호받지 못해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보아스가 말하는 밭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그래야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목회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죠. 어려울 때 목회자에게 여러분 도움 청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떠나면 그냥 혼자인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공동체 속에 잘 붙어 계셔야 오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실 때 있죠? 사자나 치타, 하이에나, 늑대, 맹수가 여러분 어떻게 먹이를 사냥합니까?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죠? 약간 동물들 여러분 다 무리지에 있어요. 예, 사슴, 여러분 소, 얼룩말 다 떼지어 있습니다. 근데 떼지어 있는 무리들을 가서 맹수가 확 공격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어디서 한 놈이 떨어져 있나 그 한 놈을 보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고개 숙이고 무리에 떨어져 먹이 먹고 있는 놈 그놈을 노려가지고 고개를 탁 숙이고 풀숲에 엉금 옆에 갑니다. 그러면서요 절대로 맹수를 혼자 공격하지 않아요. 함께 팀을 짜요. 여기서 공격하고 몰고 저쪽에서 또 노려요 같이. 여러분 사자들 보면 그렇게 합니다. 다 합동으로 공격해요. 딱 몰고 저쪽에서 같이 노려가지고 여러분 탁 낚아채는 거예요. 누굴 낚아채죠? 무리에서 떨어진 녀석을 낚아채요.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맹수를 꼭 그렇게 사냥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은혜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잘 붙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 밭을 떠나지 말며 나의 손을 들고 함께 있어라. 그래야 보아스가 보호해주죠. 그래 지켜주죠. 여길 떠나면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되면 그냥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거든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생명을 걸고 다시 돌아왔을 때 풍족한 보아스의 축복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시원한 이삭 죽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밭에 나가 이삭 죽기는 그 현장을 상상하기로 힘듭니다. 멸시와 조롱뿐만 아니라 온종일 떼약볕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요. 때로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남 밑에 일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남 밑에서 있는 거 여러분 어렵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 하기 되기 전에요. 여러분 부교육자 세월 다 겪었거든요. 예, 참 눈물 나는 세월들이 있었어요. 예, 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놀라운 것은 젊은 이방 여인이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여인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큰 감동이 될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감동한다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아스는 이 룻의 충성된 모습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과 은혜를 받았기에 또 그대로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풍족한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작하면 그냥 잘 되기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죠? 왜 과정을 중요해 보시죠?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거친 모습들,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런 과정 없이 절대로 사람은 쉽게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저 지금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부족한 거. 하지만 깎이는 많은 과정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더 물론 깎여져야 되지요. 앞으로 더 변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 탁 손에 쥐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여러분 하나님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바로 안 주시니까 하나님 왜 안 주죠? 하나님 왜 줘? 하나님 바로 안 주세요. 하나님 바로 안 주세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셔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존심 팍팍 상해가며 치열하게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과정 겪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기를 구한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하시죠? 현재 맡긴 일에 충성된 자는 자. 맡은 자가 그 충성이니 충성, 그 충성된 자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직장 상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도 그렇잖아요. 충성된 부하 직원, 야, 저 직원,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감동하잖아요. 충성된 자에. 그렇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충성된 직원에 보면 딱 감동돼. 야, 저 사람, 야, 괜찮은데 진짜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은혜를 구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충성된 자가 되길 여러분 소망하시는. 하나님, 제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하옵소서. 충성.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룻이 땅에 엎드려 저렴해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보아스가 보여준 이 친절과 배려는요 도저히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였어요. 너무나 보아스가 잘해주고 부담되는 거예요. 벅찰 정도였어요. 자, 생각해봐요. 보아스가 그 마을에서 아주 유력한 자인데 이삭을 이렇게 곡식을 출산 현장에 룻만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다른 많은 여인, 동네 많은 여인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유독 룻 한 사람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려 합니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왜죠? 그 이유에 대해 보아스가 답변합니다. 자, 11절에 있어요. 자, 시작.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감동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 힘든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한 것. 둘째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 베들레헴 땅에 온 것. 두 가지를 다 말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네.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관계 잘한 것과 또 하나님과 관계 잘한 것,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뭐죠?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둘 다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잘 봉양하고 네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온종일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너무나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약간 가시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귀찮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 눈에는 감동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왜죠? 이 룻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이삭을 줍고 있는지 보아스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이삭을 줍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눈물 날 수 있어요. 때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충성, 맡은 자 할 걸 충성, 주님 여러분 다 아십니다. 또한 룻이 부모와 고향을 등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일 룻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를 등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무엇보다 주님을 선택하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나와요.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될지 여러분 그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부모나 자녀를 비롯해서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거죠. 이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에 대해 애틋한 마음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생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그 무엇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깨달을 분이 여러분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 방황합니다. 갈등해요. 이걸 깨달아 이것을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많은 각방한 사람들 여러분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저 사람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도저히 목사 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 되는 사람 많거든요. 다 주님의 사랑에 꼬꾸라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부모나 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자녀, 내 목숨 바꿔 사랑하는 내 자녀보다 주님이 나를 더 여러분 더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래요. 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래요. 왜죠?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여러분 단속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와 내 자녀의 문제라면 모든 걸 다 여러분 도우려 합니다. 모든 걸 다 하려죠. 그만큼 피로 맺어진 이 관계 돈독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관계보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그게 더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12장 30절이요.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너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무엇보다 너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딱 여러분 와 닿으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요 부모와 자녀와의 신의 믿음과 의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신의, 하나님과 믿음과 의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내 부모나 내 자녀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걸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죠? 부모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 아브라함 역시 모든 것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정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이 여러분 바로 그곳이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그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75세에 살던 지역을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75세입니다. 그때가. 이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복의 통로.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있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자, 이 문제는요 보아스의 엄마인 라합도 비슷합니다. 이 라합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고국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국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으로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는 구원받았지만 그의 민족은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 라합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의 거목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라합의 믿음도 이렇게 칭찬해요.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윤리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두 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여러분, 상위법을 봐요. 네. 두 문제가 충돌할 때는 어떤 법이 우위냐, 상위법을 보거든요. 상위법을.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건 이 세상의 윤리를 여러분 초월합니다. 믿음의 길이 더 상위법,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자신의 고국을 배반할 수 있지? 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은 여러분 당연히 이 세상 윤리와 도리를 중시해요.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 다르다. 이 물체가 달라. 이 마이크가 이렇게 보는 거 달라요. 이게 관점에 따라 여러분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이렇게 본 사람은 마이크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때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관점 때문에. 관점 때문에.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잖아. 성경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 이해를 합니다. 자기 소견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어졌는데 내 소견에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 이해가 되거든요. 내 관점이 아니라.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데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나오미를 따라간 것도 내 부모 형제 동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최상위 가치 개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상위 가치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뭔가 도와주는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분. 안 믿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뭔가 필요할 때 도움받기 위해. 그렇지만 이 룻은 다릅니다. 내 생명과 내 모든 걸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나오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따랐을 때 이 룻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줘요. 자, 룻기 2장 1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일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맨 처음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는요, 그 어떤 약속도 보지 않는 게 없어요. 그 무엇들을 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놓아두실까요 여러분? 결코 놓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냥 놓아줘요? 절대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는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아스를 붙여준 거예요. 도움 받으라고. 그냥 우연히 만든 것 같지만 그냥 우연이 아니죠. 이 만남이 어떻게 우연이 되겠어. 이 만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의 충성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실 바람의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잖아요.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룻에게 여러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 자신을 피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최고의 유료의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네가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너에게 하나님의 상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달라는 이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얘기가
여러 나오는데 그중에 61편에 나오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61편 3절을 다 같이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줄기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요 생사가 달린 전쟁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생사가 달린 전쟁터,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같이 전쟁터를 나갔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돌아올 때 보니까 그 현장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전영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위험한 현장을 경험해보니 다시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고백해 보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불안정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피난처가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쏟아진 이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참 이상한 것은요, 병원이 더 많이 확산되는, 병원 가면 여러분 완전히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예? 치료받으러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더 나쁜 어두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아세요? 전에 메르스가 확산됐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엄청나게 퍼졌을 게. 이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피난처가 여러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셔야 돼요. 자,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갈라집니다. 딱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과 먼저 하나님을 통해 그 해답을 찾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딱 갈라져요. 보세요.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마음이 딱 갈라져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하는 분과 말씀을 통해 해석과 하나님을 통해 답을 찾는 사람,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가 의학적인 지혜, 의학적인 대처 필요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손 잘 씻으세요. 필요한 마스크 쓰세요. 예, 그래도 손 소독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세요.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 저 떨어지면 또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필요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여러분 병군의 침투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막아요,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나가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직장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라 내가. 엘리베이터 여러분 누르셔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액치했는데 거기에 병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취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걸 막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안전수단을 다 방구해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화련의 때에 우리가 보호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주의 장막이 뭐죠? 주의 장막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힘든 시간을 잘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그걸 뜻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내가 힘든 그 시간, 그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마치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불안한 상태에 울부짖는 것처럼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시작이 이렇게 돼요. 61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드세요? 언제 여러분 가장 힘드세요? 언제 힘드세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 그때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소망하는 자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여러분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 여러분 보통 사람과 뭔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다르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죠? 오늘 기분 좋아서 공부 안 해. 오늘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죠? 오늘 기분 좋으니까 아예 공부 열심히 해.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아예 오늘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렇게 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뭔가 달라요. 보통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니까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뭔가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 입은 결과만 부러워하지만 은혜 입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정말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국가적인 이 재난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는 것입니다. 성의 역대하를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 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 나라의 재앙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실게요. 성경 구약 662페이지 한번 찾아요. 구약 662페이지 역대하 6장. 이 역대하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역대 상하는요 남유다 역사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내용은 없어요. 남유다 역사만 기록되어 있죠. 자, 역대하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역대 6장 28에서 30절까지 자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나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솔로몬이 길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이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밤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실게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12절부터 14절. 자, 12절부터 함께 읽어요. 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해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쉽게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넘어서는 문제예요. 막을 수 있을까? 진작 막았죠. 넘어서는 문제. 우리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이거 못 막습니다. 제대로. 물론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때가 되면 이것도 여러분 정리가 되겠죠.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 이게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내야 되겠지만 이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이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여러분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실래요? 피할 수 없어요. 어디로 피하실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에
여러분 그곳에 피하셔야,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소중한 거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와 있는 롯의 형편을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 한 가지 이 젊은 여인을 여러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롯이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상 주시길 보아스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해 그 은혜를 여러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감사의 답례를 전합니다. 자, 룻기 2장 13절이요.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성이에요. 저희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이요. 저번 주일날 우리 김영준 집사님, 최훈 집사님이 우리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저한테요. 곧 출산인데 이번 주에 출산할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바빠서 이름을 아직 못 정했대요. 그러면서 뭐 무슨 일 말하는데 제가 좀 그래 보니까 뭐 김일애 하나님 준비하셔서 김순종 너무나 좋은데 아이가 부담될 것 같아. 난 평생 순종해야 되나 김순종. 그래서 그거 안 된다. 너무나 좋은데 아이에게 부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해달라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여러분 지었어요. 근데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지었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살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 하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주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여러분 다 적극적. 자, 구약성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어요. 이 엘리야는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죽지 않고 불만과 불수를 타고 여러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직전에 그 제자 엘리사야와 이렇게 대화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리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건방진의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 구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길을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왜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엘리사는요 그의 소원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며 정말 수많은 기적이 엘리사와 여러분 함께 했잖아요. 자, 이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성경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또 은혜를 구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구하는지 이 룻이 뻔뻔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적극적이 돼요. 사실 룻은요 보아스의 은혜 없이, 보아스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적극적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은혜의 길을 소망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보아스의 식탁에 여러분 초대돼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표하는 일이 되죠. 보아스의 식탁에 여러분 이방 여인이 초대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루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소중한 모든 것들이 제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